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 6월 8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신실한 언약을 체결하셔서 그 언약을 지키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사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다시금 연단되고 일어서고 회복되고 소망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은혜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우리 마음에 지어지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실망할 때마다 다시금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시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 송석교회 지체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심령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솔로몬의 지혜를 허락하시사 21세기의 기수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 확장하는 데 있어서 아름다운 도구가 되는 귀한 어린 심령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에서 예비된 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군복무 중인 우리 한영 형제와 현창 형제에게도 함께 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박초지 권사님, 온순 집사님, 우리 서옥산 사모님, 전순주 집사님, 우리 고재욱 권사님, 그 외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그리고 형제 자매들 함께 하셔서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그날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송석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빛과 소금의 직분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바르게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사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 신약성경 313쪽입니다.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함께 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강설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은사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교회가 은사를 통하여 가져야 할 비전과 목표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다시 우리의 생각을 점검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문을 한 절 한 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1절 말씀입니다.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그란 응당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각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은사를 주셨냐면 사도의 은사와 선지자의 은사와 복음 전한 자의 은사와 목사와 교사의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쭉 열거된 은사들은 어떤 훈련이나 시험을 통과하여 획득한 재능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서 어떤 사람에게는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없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각기 은사를 받아서 각자 책임을 감당하게 되었는데 이 모든 은사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11절 말씀을 살펴보면 먼저 사도가 나옵니다. 사도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사도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뽑아서 세우신 특정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더 이상 사도는 존재하지 않으니 이 말씀을 근거로 자칭 사도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선지자가 나옵니다. 선지자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전하도록 보내신 자를 말합니다. 그럼 선지자는 현재 존재할까요? 역시 현재 존재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지자 역시 사도처럼 현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애당초 성립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없기에. 그래서 그를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는 성경을 곡해하고 있으니 왜곡하고 있으니 마귀의 사주를 받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다음으로 복음 전하는 자가 나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존재합니까? 지금도 존재합니다. 많은 주의 종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만방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나라 안에서만도 많은 주의 종들이 새벽 예배, 아침 예배, 강설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인정해주고 아낄 줄 알아야 합니다. 진리를 위해 자신을 내려놓고 사는 주의 종들을 대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과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목사와 교사를 구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것은 가르치는 차원에서 볼 때 하나의 부류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저도 가르치고 말씀을 지금 듣는 여러분들도 어디에선가 가르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저는 기름 부음을 받아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의 형식적 대표성을 갖는 것입니다. 아무나 말씀을 전하면 교회라는 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산으로 가죠. 그렇죠? 왔다 갔다 걸릴 수 있습니다. 교회가 중심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것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누군가 대표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중 예배 때 그래서 강설을 아침 예배도 그렇지만 수요 예배도 그렇지만 강설을 전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말씀을 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교사 역시 가르칠 수 있지만 교회의 질서상 그 범위가 일정 부분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하나의 부류다. 교사나 목사나 하나의 부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세우셨다고 말씀하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은사를 주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12절 말씀을 보면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 일을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순서대로 읽어보면 첫째, 성도를 온전케 한다. 둘째,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셋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 이렇게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사실은 두 가지로 나옵니다. 첫째와 둘째가 나누어지지 않고 한데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성도를 준비시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이게 바로 은사를 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준비시켜 봉사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봉사란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을 막 부리거나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것은 당연히 봉사가 아니죠. 저는 외부에서 우리 교회 말고요. 외부에서 봉사하는 분들을 많이 보았는데요. 가만히 보면 봉사한다고 말해놓고서 사람 등 위에 올라타서 호령하는 것을 봅니다. 누가 보더라도 호령하는 것이지 명령하고 호령하는 것이지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봉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남을 부리거나 사람 등 위에 올라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막 지시를 할 때도 지시는 해야 되죠.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하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섬기는 마음으로 일을 지시하고 그의 마음을 살펴가면서 함께 하자는 것을 종용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그들을 준비시켜 다른 이들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첫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두 번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를 사용할 때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 유익을 완전히 싹 기름기 빼듯 제거하고 배제하라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정 있는 존재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잖아요. 무슨 기계도 아니고 내 유익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은사를 부리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유익을 구해야 한다는 말일까요? 이 말씀은 나의 유익을 구하기 전에 서로의 유익을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통의 유익, 즉 교회의 유익을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서로의 유익을 구하고 공통의 유익을 구할 때 가져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진짜 공통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지, 이 몸을 세우지 않으면 결국은 삼천포로 빠지고 만다는 겁니다. 수렁에 빠지고 만다는 겁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자주 듣는 사례인데 어느 지역에서 장애인 소녀가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은 살기 좋은 마을로 정평이란 마을이었습니다. 그 마을 출신 법조인은 이를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만 이런 사태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법조인의 부모님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법조인이 된 것을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 아느냐. 너는 이 마을의 자랑이다. 그러니까 너는 마을 사람들 중에 마을 사람들 등에 칼을 꽂으면 안 된다. 그러니 그냥 못 본 척하고 넘어가라. 모두 다 너를 위한 일이고 이 마을 전체를 위한 일이다. 공익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법조인은 마을 전체의 이익을 위해 입을 다물어야 할까요? 공익을 위해 개인의 양심을 잠깐 비워둬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서로의 유익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서로 힘을 합해서 도둑놈이 되라는 게 아닙니다. 만일 교회의 이익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마땅히 중단돼야 하는 것이지, 공동의 이익을 위해 불의가 주장되고 부당함이 자행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라는 뜻에서 주신 능력인 것이며,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받은 은사는 어때요? 땅에 자신의 은사를 묻은 그 강팍한 일꾼과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13절 말씀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을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하나가 된다는 것은 하나의 지향점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지향점이란 천국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서로 다른 생각과 입장을 가지지만, 그럴 때가 있지만, 교회는 최소한 필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많은 것이 달라도 예수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로 뭉쳐지고, 예수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의 지향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음은 예수 그리스도 덕분이라 여기고, 그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우리 성석교회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신동이라는 그 맨 땅에 세워진 게 아니에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세웠던 그 복음의 터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복음의 터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그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지향점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그런 교회는 결국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계속해서 물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는가? 지금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를 용서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복음의 터 위에서 하나가 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은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된 것까지는 좋은데 다음 과정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맛있는 음식을 입에 넣고서 씹지를 않아 그 맛을 느끼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에 몸이 자라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함께 손을 잡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손잡고 있습니까?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발로 뛰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발의 근육도 키우고 폐의 양도 늘리고 땀도 내면서 생체 리듬을 가꾸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두 번째 단계인 것입니다. 교회를 짓고 나면 처음에는 교회가 예쁘고 보기에 참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금이 가죠. 페인트가 벗겨지죠. 보수도 하죠. 비도 셀 때도 있고요. 영원할 것만 같지만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건물도 그렇고 우리의 얼굴, 우리의 몸도 그렇고 이 나라도 그렇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것을 보수하고 다시 재정비하면서 최대한 그것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기 노력합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도 여러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건물을 보수하듯 공동체도 끊임없이 가꾸고 달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회개하고 간청하고 다시 연단받고 그렇게 제대로 그렇게 할 때 또한 제대로 잘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처음부터 완벽하여서 끝까지 완벽한 교회 공동체가 과연 있을까요? 그런 교회가 과연 있을까요? 개별적인 공동체도 없고 그런 교회 공동체도 없습니다. 어쨌든 튼튼해지고 그렇게 성숙해질 수 있도록 주의 종과 알청 같은 일꾼들이 힘을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지금보다 건강해질 수 있고 지금보다 성숙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건강해지고 하루아침에 성숙해질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먹고 가꾸고 운동하고 책 보고 관리해야 지속적으로 자라고 끊임없이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은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을 뜻합니다. 사람들은 건강하게 자라는 데까지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라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다음 과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몸이 크고 마음이 자랐는데 목표가 없어요. 몸과 마음만 자랐지 그걸 어떻게 써야 할지를 몰라요. 왜 써야 하는지도 몰라요. 어떻습니까? 그러면 환장하죠. 몸과 마음이 자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몸이 자라고 마음이 자랐다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서 어떻게 열매를 맺을 것인가. 그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점점 자라고 있는데 그냥 자라기만 하고 충만하지 못하면 그 교회는 거인병에 걸리고만 흉측한 교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는 목표가 없습니다. 왜? 자라는 것 자체가 목표이니까. 성장하는 것 말고는 꿈이 없어요. 계획도 없는 겁니다. 돈을 왜 법니까? 물어보면 그냥 돈 버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처럼 깝깝한 말도 없다.
돈을 벌었다면 그것을 어떻게 보람 있게 쓸 것인가를 알아야 하는데, 그 사람은 돈을 버는 것 자체가 목표이다 보니까 그것을 지혜롭게 쓰는 데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고 나면, 하나가 되고 나서 쑥쑥 자라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교회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것인지 분명한 계획을 통해 실천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꾸만 안으로 침잠하려고만 한다면 그런 교회는 결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분명한 목표와 비전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주보 전면에 나와 있죠. 아름다운 교회와 정의로운 사회를 지향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 아닙니까? 아름다운 교회와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그러면서 정의로운 사회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아름다운 교회와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만족과 긍지도 좋지만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바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서로를 섬기고 서로에게 봉사하면서 열매 맺는 삶을 실천해 나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경천교회 목사님들,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첫째도, 둘째도, 셋째, 마지막 째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그날에 그 시간에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치었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저녁에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비록 많은 숫자가 대면 예배로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그래도 적지 않은 숫자가 비대면으로라도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석한다, 참여한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건강 유의하시고요. 저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보 기도할 기도 제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함께 서로의 짐을 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힘찬 그리고 재미있는 하루 되십시오. 샬롬.